그건 누가 하는 일이에요? 어린아이가 하는 일이에요. 그게 고린도 교회가 했던 일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고린도전서 3장에서 내가 너희를 어른처럼 대할 수 없고 어린아이처럼 대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단단한 말씀으로 먹이지 못하고 무엇으로 먹인다? 젖으로 먹인다. 저하고 우리 교회에서 여러 해를 신앙생활한 사람들은 이제 알 거예요. 제가 처음에는 격려하고 위로하고 칭찬해요.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했을 때. 근데 그 사람이 다른 교회에서 왔더라도 내가 예전에 신앙생활 잘했어요, 열심히 했어요 이러면 저는 그 사람을 뭘로 대해요? 어른으로 대해요. 더 훈련해야지, 더 연단돼야지, 성숙돼야지, 준비돼야지. 여러분이 결정하시는 겁니다. 부드럽게 따뜻하게 이야기해 주기를 원하면 여러분은 어른은 아닙니다. 우리 다 영적으로 거인이 됐으면 좋겠어요. 거인, 영적인 거인. 그래야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거 아닙니까? 제발 삐지지 마십시오. 그건 누가 하는 짓이에요? 대답을 또 하네. 누가 하는 짓이라고요? 애들이 하는 짓이에요. 남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목사님이 누구한테는 2번 웃었는데 나한테는 한 번도 안 웃어. 뭐 이런 소리 좀 하지 마세요. 제가 우리 교회 와서 그것 때문에 아주 처음에 뭐 다른 교회로 갔지만 그 권사님이 어느 날 목사님이 나를 무시한다서 왜 그러니까 자기가 인사했는데 인사도 안 받아줬대. 그래서 아니 무슨 나중에는 뭐 어떤 권사님한테는 뭐 웃으면서 인사하는데 자기한테는 뭐 웃지도 않는데 별 거지 같은 진짜 제발 우리 그러지 맙시다. 삐지고 경쟁하는 것은 아이들이 하는 일이에요. 어른이 되면 어떻게 헌신할 수 있을까? 어떻게 쓰여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목사님의 좋은 동역자로 짐을 덜을 수 있을까를 고민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저보다 더 탁월하고 훌륭한 영적인 지도자였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떤 사람들한테 그렇게도 얘기해요. 가끔 많지는 않지만 목사하고 경쟁하려고 하지 마라. 얼마나 어리석냐. 성도들끼리 경쟁하지 마라. 하나님은 나에게만 주신 뭐가 있어요? 은사가 있어요. 은사가 있어요. 하나님은 나에게만 주신 은사가 있어요. 그 은사의 분량을 따라 일하는 거지 맨날 어떻게 다른 사람하고 경쟁합니까? 생긴 것도 다 다르잖아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은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말씀 묵상하면서 계속 이야기하는데 성령 충만하십시다. 교회의 슬픔이 뭔지 아세요? 어른이 아닌 애가 지도자가 된 겁니다. 껍데기는 어른인데 지적인 면에서 어린아이예요. 더 심각한 건 어떤 면에서? 영적인 면에서 아이예요. 그래서 이게 인본주의적인 건지 신본주의적인 건지도 구분을 못해요. 지금 이 순간에 이 얘기를 해야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 건지도 구분을 못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이게 사람의 뜻인지도 구분을 못해요. 그러니 교회가 흔들흔들해요. 이 교회의 슬픔이에요.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여행을 하면 그런 게 느껴져요. 목사가 참 잘다. 그러면 그 교회 성도들은 그 이상은 크지 못해요. 좋은 지도자가 되려면 뭐가 돼야 돼요? 어른이 돼야 돼요. 영적인 거인이 돼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뭐가 돼야 된다고요? 어른이 돼야 돼요. 그럼 어떻게 어른이 돼요? 성령 충만해야 돼요. 영적인 성장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예요. 성령의 공급이 끊어지면 성장은 멈추는 겁니다. 유치부 신앙, 유초소년부 신앙 거기에 멈춰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왜 아멘을 안 하세요? 때로 그렇잖아요. 제가 지금 부노회장입니다. 김철환 목사님이 노회장이십니다.
우리 김철환 목사님 굉장히 즉흥적이시고 감정적이시고 조금 성숙하지 못한 면이 있어요. 제가 어떤 때는 막 동생 야단치는 것처럼 뭐라고도 해요. 근데 중요한 원칙이 있어요. 그 원칙이 뭐냐면 그분이 성숙하지 못하고 그분이 약점을 갖고 있어도 제가 그 권위 아래에 있는 한 내가 해야 될 일은 뭐다? 순종이에요. 내 마음에 안 들어도 그게 합리적이지 않아도 논리적이지 않아도 뭐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이번에도 사건이 하나 생겼어요. 시끄러운 사건이. 노회장 목사님 때문에 생겼어요. 근데 사실 그 사건이 생기게 된 게 서기가 띨띨해서 그래요. 이 서기가 쫌팽이에요. 이게 애예요. 애. 아직 어른이 아니고. 그래서 제가 그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서기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지금 보내는 서류는 시찰 서기들한테 보내서 시찰해서 수의를 하고 쓸 건지 말 건지를 결정해서 가을로에 결정하면 되니까 내가 이 메일을 보내는 즉시로 서기들한테 보내라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이 바보가 딴소리를 노회장한테 한 겁니다. 노회장 목사님, 우리가 한번 검토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검토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법적으로. 그래서 각 시찰별로 저는 시찰 서기가 하니까 어떤 그 카톡이 간 메일이 갔는지 몰랐는데 뭐 그렇게 메일이 갔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원주 쪽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서기한테 막 공격이 들어오고 뭐 장문에 막 이메일이 오고 그래서 서기가 또 얼굴이 회색이 됐어요. 큰일 났대요. 제가 보면서 야, 이 바보야, 내가 뭐라고 그랬어? 이렇게 될 거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제가 노회장 목사님한테 좀 싫은 소리를 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노회장 목사님의 권유에 순종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그분의 말씀에 제가 순종해요.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지도자들이 성령 충만해서 뭐 하도록? 성장해 가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비판하고 비난하는 건 쉬워요. 어떤 차 빼달래? 0241 차 누구 거예요? 열쇠를 줘, 보구마. 열쇠를 그냥 줘. 저희 명의 줘. 명의가 운전을 못해. 네 차 박을 수도 있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지도자가 합리적이지 않거나 지도자가 그 일에 능숙하지 않거나 그러면 순종 안 하려고 하거든요. 나 이거 같이 일 못 하겠어. 그러면 누가 망하지요? 내가 망해요. 내가. 그때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면 나 일 못 하겠어. 나 순종할 수 없어가 아니라 정중하게 내 의견을 이야기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뭐 해야 된다? 순종해야 되고요. 그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지 않으려면 그를 위해서 가장 강력하게 할 수 있는 일 뭐? 기도하는 겁니다. 아멘이시지요? 저는 노회장 목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도 갑자기 9월 1일에 회의를 가래요. 대전으로. 저는요 막 이렇게 사전에 계획 안 되고 이런 일 하는 거 아주 제일 싫어하거든요. 누가 훅 치고 들어오는 거 싫어해요. 내 그 삶에. 저는 그냥 잘 계획되고 준비되고 이래야 되는데 우리 노회장 목사님 안 그래요. 그래도 순종해야죠. 그런 것들이 못마땅해서 저는 김철환 목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노회장 목사님에게 지혜 주세요. 분별력을 주세요. 다른 사람 많이 배려하지만 이것이 진리를 왜곡하는 일이 되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위에 세우신 지도자가 부당한 명령, 부당한 일, 논리적이지 않고 체계적이지 않은 일을 명할 때, 내 생각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일을 할 때 나 안 할 거야, 못 할 거야, 짜증나 이렇게 하는 건 너무 쉬워요. 그건 애들이 하는 짓이에요. 내가 어른이라면 그 일에 대해서 불평하고 불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뭐하고 진짜 이분들이 뭐하고 순종의 태도를 갖고,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순종의 태도를 갖고 정중하게 내 의견을 이야기를 해야죠. 왜? 얘기 안 하면 불평이 될 테니까.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그를 위해서 뭐 하는 거라고요?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저도 약점이 많이 있습니다. 제 약점을 보고 불평하는 건 쉬워요.
목사님 왜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난 목사님하고 같이 일 안 할 거예요. 그 교만 때문에 망할 겁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그 사람을 칩니다. 자긴 굉장히 의로운 것 같지요? 나 목사님 그거 마음에 안 들어서 목사님과 같이 일 안 할 거예요. 그건 쉬워요. 간단해요. 간단한 해결이잖아요. 성경 읽어보세요. 그렇게 했던 사람 다 망했어요. 성경에. 이제 어제 남자 집사님들하고 얘기하면서 그랬거든요. 사역이 되려면 서로에 대해서 무한한 신뢰를 해야 된다. 그게 다윗이 사울에게 했던 거예요. 사울의 죄가 명확하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사울의 권위에 뭐해요? 복종하거든요. 우리는 너무 어리석어요. 목사님 그거 마음에 안 들어서 나 목사님과 같이 안 할 거예요. 쉽잖아요. 얼마나 간단해요. 그렇게 하면 제가 지은 죄보다 여러분이 지은 죄가 더 커지는 겁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내가 죄를 짓는 건 바보다. 그러니 지도자들을 위해서 뭐 하라고요? 기도하셔야 합니다. 늘 기도하실 때마다 하나님 우리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셔서 지혜롭고 공의롭고 바르게 판단하게 해주세요. 아무도 아멘을 안 하네. 아멘.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제 설교가 마음에 안 드세요? 설교가 왜 그렇게 길어? 얘기하는 거 쉬워요. 그러나 여러분 제 설교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멸망하는 길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뒤집어 생각하면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못 알아들으면 저렇게 길게 오랫동안 허리 아픈데 다리 아픈데 저러고 있을까? 내가 빨리 알아들어야지. 그게 올바른 태도 아닙니까? 기도에 인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답답하면 말을 많이 하겠어요. 얼마나 못 알아들으면. 근데 거기다 대놓고 말하지 마. 예레미야 읽으니까 그 얘기 나오더라고요. 선지자들을 불러서 뭐라고요? 예언하지 마라, 말하지 마라. 우리 태도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여긴 교회 지도자도 포함이 되지만 여성 동지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의 지도자인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잔소리하지 마세요. 싸우지 마세요. 싸워도 안 바뀌어요. 잔소리해도 안 바뀌어요. 캐묻지 마세요. 남자들은 단순해서 캐물으면요 자기가 잘못 안 했는데 잘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상황을 모면하려고 뭐 해요? 거짓말을 해요. 아니 어제 느닷없이 제 차를 집사람이 탔는데 옆에 이렇게 사이드 포켓에 딱 내더니 선크림이 있었어요. 이거 어디서 났냐는 거예요. 누가 줬냐는 거예요. 누구한테 받았더라. 근데 화장대는 거 넣었는데 자기는 뭐 막 그러면서 기분이 좀 나빴어요. 그럼 내가 뭐 다른 여자한테 선물을 받은 걸 여기다 넣어놨다고 지금 추궁을 하는 건가? 이 여자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건가? 나를 지금 어떻게 뭐 별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그래서 신경질을 내려다가 내가 집에 있는 거 갖다 놨을 거야. 무슨 행사 있어서 바르려고 나도 다 잊어먹으면 나도 여기 있는 거 몰랐어. 근데 거기서 한 3마디만 더 있으면 제가 승질 냈을 거예요. 그리고 넘어갔는데 집에 오더니 갑자기 또 내 건 여기 있는데 그거 어디서 난 거야? 또 그러는 거야. 나 이제 그냥 난 여자들, 난 하나님이 난 왜 여자를 만들었는지 이해를 못 하겠어. 그 머릿속에 도대체 뭐가 들었는지. 내가 그게 어디서 났겠어요? 집에서 굴러다니고 거기다 갖다 놨겠지. 내가 선크림을 살 사람도 아니고 바르는 사람도 아닌데. 내가 생각을 했어요. 참 미련하다. 참 바보 같다. 그렇게 해서 상황이 악화되고 관계가 깨지는 것들을 경험하면서 왜 그걸 못 고치나. 남자들은 단순해서요. 추궁하거나 캐묻거나 따지면 무슨 생각이 먼저 들어요? 이 상황을 모면해야지. 그래서 거짓말할 생각을 해요. 여러분 가정을 싸움판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남편이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면 잔소리하지 말고 캐묻지 말고 무슨 범인 취조하듯이 그렇게 하지 말고 위에서 뭐 하라고요? 기도하세요. 주의가 그러냐? 누나한테 당하는 건 나. 동생한테 당해봐. 그거 되게 황당했어요. 난 거기 들어있는지도 몰랐는데
그래서 이 사람들 머릿속에 도대체 뭐가 있는지 해부를 한번 해보든지, 잘 때 뚜껑을 열어보든지. 그리고 지도자들이 가져야 될 마음은 정직함이에요. 제가 얘기한 게 이거예요. 왜 거짓말하게 만듭니까? 여러분들도 누가 막 추궁하면 둘러대게 되고 변명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본의 아닌 뭘 하게 돼요? 거짓말하게 돼요. 왜 그렇게 만드냐고요. 믿어주면 더 안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지출결의서에 영수증 안 붙인다라고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제가 굉장히 말빨이 좋은데 여러분 한번 추궁하고 따져볼까요? 제가 묻는 말에 대답할 수 있는지. 자기도 대답을 못하는데 왜 다른 사람을 추궁하냐고, 왜 거짓말하게 만드냐고. 믿어주면 되잖아요. 교회 지도자들이 실수할 수 있어요. 잘못할 수 있어요. 그때 따지지 말고 추궁하지 말고, 하나님, 우리 팀장에게, 우리 장로님에게, 우리 목사님에게 어떤 마음? 정직한 마음과 성실한 마음을 주세요. 우리 남편에게 정직한 마음을 주세요. 거짓말인 줄도 알면서 속아줄 때 무서울까요? 계속 추궁할 때 무서울까요? 속아줄 때 무서워요. 그리고 속아주면 다시는 거짓말 안 해요. 근데 추궁하면 다음에는 완벽한 거짓말을 해요. 어떤 걸 원하세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법이 아주 치밀하면 죄 안 짓는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 경험상 법이 치밀하니까 어때요? 범죄가 치밀해져요. 다 빠져나갈 길은 있어요. 그런 짓 하지 마세요. 가정에서 진짜 미련한 짓 하지 마세요. 난 그게 이해가 안 가, 납득이 안 가. 그리고 계속 캐묻고, 막 어떤 여자들은 그러잖아요. 자려고 막 일으켜 세워가지고 이거 얘기하고 자. 지금 잠이 오냐 인간아? 어? 지금 네가 잘 때냐 이놈아? 뭐 이러고 막 그러잖아요. 지옥을 만드는 겁니다. 자기 집안을. 남자들도 그거 할 줄 알아요. 근데 왜 안 하는지 아세요? 남자들은 일단 우리가 귀찮아서 안 해요. 우리가 귀찮아서. 우리가 안 하는 이유는, 그래서 그게 사실로 밝혀지면 내가 더 상처받을까 봐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여자들은 난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상대편이 거짓말을 하거나 진실하지 않을 때 그것을 추궁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뭐 하자고요? 기도하십시오. 기도하고 기다려주는데도 안 변하고 안 바뀌면 너는 네 갈 길 가고 나는 내 갈 길 가면 돼요. 뭐 이렇게 막 그럴 필요 없어요. 기분이 진짜 묘했어요. 그래서 선크림이 원망스러웠어요. 넌 새끼야, 왜 거긴 왜 겨우 들어가가지고 이놈 새끼야? 나는 그 제 운전석 옆에 그 안에 뭐가 들었는지도 모르거든요. 어떤 때는 여러분이 거기도 믹스 커피가 들어있더라고. 난 믹스 커피 먹지도 않는데 이게 여기 왜 들어와 있지? 남자들은 그래요. 언젠가 그걸 제가 집어넣었으니까 거기 있겠죠. 근데 좀 믹스 커피 안 먹는데, 그럼 또 그럴 거 아니에요. 이거 어떤 여자랑 같이 타고 여기다 넣어놨어. 어떤 여자가 믹스 커피 먹어. 이러면 죽이고 싶지 않겠어요? 교회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추궁하고 캐묻지 말고 뭐 하자고요? 하나님, 지도자들에게, 내 남편에게,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마음을? 정직한 마음과 성실한 마음을 주십시오. 저는 거짓말이 보여요. 거짓말하는 거 저 알아요. 근데 제가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제가 한번 따져보기 시작할까요? 우리 같이 저하고 다니는 남자 집사님들은 알 거예요. 자기가 의도했던 거하고 다른 말이 나오면 저는 알아요. 이 사람은 거짓말하고 있구나. 둘러대고 있구나. 무슨 생각이에요? 근데 제가 그때 안 따져요. 제가 몰라서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넘어가는 이유는 그 사람과의 관계를 깨지 않기 위해서 속아주는 거예요. 어떤 게 더 중요합니까? 그러니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왜 거짓말했냐, 왜 성실하지 못하냐라고 비난하지 말고 그를 위해 뭐 하자고요? 기도하십시오. 남편들 추궁하지 마십시오. 남자들은 단순해서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합니다.
치밀하게 뭐 조직적으로 거짓말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무슨 그 범죄자들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교회와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십자가 안 지려고 하지 말고. 지도자가 되고 나서 제일 추악한 게 뭐냐 하면 뭐 안 지려고 하는, 책임 안 지려고 하는, 십자가 안 지려고 하는. 십자가 져야 돼요. 우리 집사님들이 갑자기 무슨 뭐 교회 건축 얘기를 해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긴 얘기 할 필요 없어. 그냥 집사들이 다 집 담보대출 해서 5억 만들어면 내가 공사한다. 이게 무슨 얘기지요? 책임질 마음 없으면 입도 열지 말아라. 지도자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책임지는 사람이에요. 무슨 건축 얘기하고 무슨 간단해요. 집사 6명이 집 담보대출해서 6억 갖고 오면 끝나요. 그래서 제가 지하에 산다고 그랬어요. 나는 집이 없지롱. 지도자는 뭐 하는 거예요? 책임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담보대출하면 교회가 갚아주나요? 이런 거 물을 필요도 없어요. 갚아주면 은혜고 안 갚아줘도 감사한 거고. 이렇게 책임지겠다라는 마음이 없으면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자격이 없는 겁니다. 뭔 교회 부흥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건축에 대해서 얘기해요. 부끄럽게. 지도자는 내가 이 일에 대해서 뭐 한다? 책임진다. 내가 책임진다.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책임 있게 감당하는 지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첫째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띨빵한 담임 목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성령 충만해서 지혜가 날마다 성장해서 설교가 짧아지게 해주십시오. 넌 죽었어. 너 이제 설교 끝나고 너 시험 볼 거야 나중에. 하나님, 우리 목사님에게 정직한 마음과 성실한 마음을 주셔서 대충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철저하게 꼼꼼하게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목사님에게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한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사역을 잘 감당케 해주십시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두 분 장로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6명의 집사님들과 또 권사님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세움을 받은 주의 종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셔서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지혜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 주의 몸된 교회를 거룩하게 이끌어가며 세워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열매 맺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직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지혜의 마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정직하며 성실하여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은 정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을 긍휼히 여기시고 날마다 믿음의 은혜를 더하시며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며 아버지 하나님 정결한 양심과 성실한 마음으로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람의 열심과 지혜로 하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공급하신 은혜와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최명걸 장로님, 안재범 장로님 하나님 기억하시고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성도를 사랑하며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힘입어 날마다 믿음으로 성장해가게 하시고 정직한 마음과 성실한 태도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은 정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영적인 모범이 되게 하시고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정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우신 주의 종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집사님들과 우리 권사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날마다 성령의 권능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정직하며 성실한 마음을 주시고 아버지 겸손하고 온유하여서 하나님께서 맡긴 사명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은 정내리워 주시옵소서. 정직한 마음과 정결한 양심을 하나님 특별히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믿음의 사람으로 쓰여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준비되고 훈련되어져 쓰여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주의 몸된 교회 일꾼 삼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기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성숙한 신앙의 사람의 첫 번째 요건은 말씀을 깨닫는 은혜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너희가 너무 어린아이 같아서 말씀으로 양육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성경을 지식으로 공부하는 건 재밌어요. 쉬워요. 근데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 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해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주신다고요? 어저께? 사모하는 자에게. 깨닫는 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지만 나에게 뭐가 있어야 돼요?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오늘 큐티 하셨습니까? 성경 읽으셨습니까? 여러분, 노력하지 않으면 얻어질 수 있는 게 없어요. 노력하려면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하루에 성경 한 장 읽는 거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해보면 무진장 어렵거든요. 30분 시간 내서 큐티하는 것 그렇게 어려운 일 아닌데 해보면 무진장 어려워요. 그런데 그렇게 사모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모하는 자들에게 깨닫는 은혜를 주십니다. 제가 처음 성경 읽을 때요, 저는 성경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몰랐어요.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그래도 읽었어요.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그리고 성경 읽을 때마다 답답해서 기도해서 하나님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깨닫게 해주세요. 제가 작심했던 것 중에 하나가 성경 읽으면서 내가 주석 보지 않는다. 무슨 뭐 참고서적 보지 않는다. 왜? 쓴 사람하고 해결해야죠. 어? 저자하고 해결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해 성경 읽을 테니까 깨닫게 하시는 건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한글로 된 성경 읽고 한문으로 된 성경 읽고 영어로 된 성경 읽고 내가 할 수 있는 노력을 최선을 다하면서 기도해서 하나님 깨닫게 해주세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성경을 읽는데 깨달아지는 거예요. 성경의 내용이 깨달아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런 얘기 내가 하는 거 싫어하는데 성경을 쓴 하나님의 마음이 깨달아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이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구나. 근데 내가 깨닫고 난 거는 어느 주석에도 안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생각한 거죠. 이거 책으로 내면 돈 벌겠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 그 하나님의 마음이 마치 옆에서 야 정화야, 내가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썼어. 내가 이런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재앙을 내렸어. 그러니 성경이 얼마나 흥미진진하겠어요. 삼국지요? 잽이 안 되는 거예요, 성경하고. 첫 번째 단계는 사모함입니다. 이건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도 못 도와줍니다. 하나님, 내가 성경을 사모할 수 있도록 내 의지가 굳세지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지만 여러분이 결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는 성경을 너무 몰라서 하루에 20장씩 읽었어요. 제가 그때는 잠잘 시간도 없었거든요. 삶이 삐쩍 말랐었어요. 먹지도 못하죠. 잠도 못 자죠. 시간도 없지요. 그냥 앉으면 쓰러져서 그냥 그래야 되는 삶을 살면서도 하루에 20장씩 성경을 읽겠다라고 작정하고 성경을 읽었어요.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20장 읽기 얼마나 힘들어요. 어느 날부터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면서 고통스러운 일이 아니라 정말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 됐어요. 근데 여러분, 그 은혜가 오늘 나를 살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혜택을 여러분들이 보는 겁니다. 여러 사람한테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목사님은 성경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방법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다르지. 제가 교만해질까 봐 얘기는 안 하지만 제 마음 다르지. 나는 쓴 사람한테 배웠는데. 맨날 대학원 다닐 때 교수들이 뭐 어떤 학자가 뭐라고 그러고 어떤 학자가 뭐라고 그러세요. 아, 그런 소리 하지 말고 너는 무슨 생각하는지 좀 얘기를 해라. 그래서 대학원 수업이 별로 재미가 없었어요. 그 대학원 동기들을 잘 몰라요.
말씀 사모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말씀 사모합니다. 그러니 나에게 뭐? 깨닫는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께 좀 깨닫게 하셨는데 그 다음에 그게 딱 끊어진 일이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깨닫게 하신 목적은 뭐지요? 그대로 살아라예요. 근데 깨닫게 하셨는데 내가 그대로 안 살면 더 이상 가르칠 필요가 없잖아요. 저도 그래요. 누군가를 가르치는데 그 사람이 배우는 건 재밌었는데 그대로 안 살면 더 이상 저는 안 가르쳐요. 그 사람. 왜? 사기꾼밖에 더 되겠어요? 내가 살지 않는다면? 그러니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사모하고 기도한다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살아야 돼요. 삶으로.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이 은혜를 거둬가요. 여러분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훈련되겠다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성경을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성경을 읽고 나서 거기에서 한 장을 읽었으면 하나 이상의 원리를 찾아내야 된다. 그리고 그 원리대로 뭐 해야 된다? 살아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은혜를 거두어 가신다. 왜? 그렇게 안 살 건데 뭐하러 가르칩니까? 자동차 정비요? 이론으로 배우는 거 재밌어요. 근데 막상 자동차 뜯어보기 전에는 누구 게 아니에요? 내 게 아니에요. 몸으로 익혀야 되는 거예요. 성경 읽는 거 재밌어요. 배우는 거 재밌어요. 근데 왜 그걸로 끝나지요? 그렇게 안 사니까 내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에 부딪히고 상황에 부딪히면 옛날 행태로 돌아가요. 하나님께서 그에게서 은혜를 걷어가요.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삶이 공허하죠. 그러니까 문제 앞에서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럴까? 맨날 그러다 끝나는 거예요. 나는 왜 이럴까? 그러다 끝나요. 왜 그래요? 순종하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살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냥 순종해라고 하면 이유 없이 그냥 순종하면 돼요. 거기다 대놓고 변명하고 핑계하고 이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걷어가요. 백날 읽어봐야 그건 내 거 안 돼요. 그러니 세 가지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사모하는 마음 주시옵소서라고 써놨지만 사모하는 마음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사모하겠습니다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앞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사모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러니 도와주십시오. 붙들어 주십시오. 아멘. 첫 번째는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내가 날마다 말씀을 사모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주십시오. 아멘.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떻게 해요? 깨닫게 하시면 내가 그대로 살겠습니다. 살아갈 수 있는 용기, 실천할 수 있는 의지도 내게 주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말씀 사모하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바쁘다는 이유와 피곤하다는 핑계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히 하는 어리석은 죄를 범치 않게 하시고 내 삶의 최고의 가치와 최고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여 늘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삶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연약합니다. 하나님, 미련하고 아둔합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강하게 하시고 굳세게 하셔서 날마다 말씀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그 말씀을 삶으로 실천해 갈 수 있는 의지를 굳세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사모하며 날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삶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실천하게 하시고 날마다 말씀 위에 내 삶을 세워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사모하여 읽고 묵상할 때마다 성령 하나님 오셔서 깨닫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 나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신비하고 비밀한 것들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 따라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에 사로잡힌 바 되어 열매 맺고 쓰여지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매 맺게 하시고 권세 있게 하시고 능력 있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우신 은혜 내리워 주시옵소서. 말씀 깨닫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깨닫는 대로 순종하며 깨닫는 대로 적용하며 깨닫는 대로 실천하며 열매 맺는 삶 살게 싸우니 주님 붙들어 주시고 날마다 권능의 장중에 붙잡아 주셔서 좌로 나로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실천함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편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 아멘. 성령이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아멘. 주의를 감당할 때 가장 필요한 건 은혜입니다.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은사를 내려주십시오. 여러분이 교사라면 무슨 은혜가 있어야 되겠어요? 말씀을 가르치는 은혜와 은사.